자, 오늘은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시몬이 맞이했던 크리스마스 이야기, 기다림의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함께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함께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35절 말씀.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라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는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어렵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을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이제 노엘 찬송을 한번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도 어김없이 성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을 맞이하면서 갖가지 세상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포함한 불안한 세계 정세를 우리는 날마다 뉴스를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우나 폭설, 화산 폭발 등 엄청난 자연재해 소식을 들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박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뭔가 잘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희망찬 소식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죠.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해방되기를 우리는 소원합니다. 또 그렇게 기다리는 자녀의 취업을 또 희망하고 있죠. 건강 회복이나 자녀 출산이나 올해보다는 좀 더 나은 새해 소망을 우리 모두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모두가 소박한 꿈들이죠. 그리고 일상적인 삶 속에서 정당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소식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예루살렘의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토록 기다렸던 첫 번째 크리스마스, 그 크리스마스를 벅찬 감동으로 맞이하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자, 할례는 남자아이의 성기 표피를 제거하는 것이죠. 율법의 대표적인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옛날 명령하셨던 언약적 표식입니다. 즉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할례를 받으면 바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소속되는 거죠. 요셉 마리아 부부는 천사가 계시해 준 대로 할례를 행하는 날에 아기 이름을 예수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죠? 바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한 아기의 탄생과 그 이름이 구약의 율법과 만나는 순간이죠. 구약의 율법 전체가 아기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 새로운 시대를 지금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레위기 12장에 기록된 대로 산모의 부정함을 씻기 위해서 40일이 지나면 제사장을 찾아가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 보면은 철저히 율법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누가는 1년 된 어린 양이 아니라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이 요셉 부부가 성전에 바쳤음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가난했음을 지금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는 시몬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25절부터 27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죠.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어렵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자, 일부 학자들은 시몬이 그날 순수를 맡았던 예루살렘 성전에서 순수를 맡았던 그 제사장이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를 안고 산비둘기를 들고 온 요셉 부부를 번제단에서 만났고 그 아기가 평소 성령께서 계시해준 메시아임을 직감했다고 하는 거죠. 시몬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팔레스틴 식민지로 지배당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반 유대인들이 중과세로 고통받던 암울한 시대의 사람이었죠. 시몬은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붙들고서 기도하면서 하루속히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를 기대했던 의롭고 경건한 자였습니다. 본문은 세 번이나 성령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시몬 위에 계시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 다음에 26절은 성령의 지시를
계시를 시몬이 받았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전에 들어가서 사역할 때에 요셉 부부가 데리고서 온 그 아기 예수를 만났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날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면서 선지자 영성을 가진 제사장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누가는 신구약 중간 시대,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 이후 천사의 방문이나 성령의 계시가 300년 이상 중단된 이후 아기 예수의 탄생 기사를 중심으로 하늘의 문이 다시 열리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가브리엘 천사의 계시가 임하고 성령께서 다시 역동적으로 일하시고 있는 장면을 본문을 통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몬 기사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새해에는 좀 기도를 많이 해야겠다. 기도에 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좀 기도 시간을 많이 가져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분들이 분주하고 바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죠. 그리고 스트레스가 많은 비즈니스 현장에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크리스천의 본질에 해당되는 것이 뭐죠?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더 힘써야죠. 그래야만이 이 말씀에 기초한 이 기독교 세계관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고, 그러한 기독교 가치와 세계관을 붙들어야 우리가 비기독교적인 세상의 사상들과 또 여러 가지 세속적인 흐름에 대해서 거룩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우리의 영이 살 수 있잖아요. 우리의 영이 살고 성령 안에서 충만해서 깨어 있어야 위기와 미혹에 대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시몬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시몬은 이사야의 후반부인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를 즐겨 묵상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예루살렘의 영광, 그리고 종말론적인 메시아의 도래를 예언하는 장들이죠. 대표적으로 이사야 40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러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지치고 힘든 그 시대 시몬이 꿈꾸던 이 이스라엘의 위로는 어떤 개념일까요?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그의 구원론을 우리는 시몬의 장가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28절부터 32절까지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몬의 장가는 라틴어로 넌크 디미티스라고 하죠. 바로 놓아주시는 도다 이런 뜻입니다. 이 놓아주다라고 하는 헬라는 육체적인 죽임이나 어떤 의무 또는 속박된 상태로부터 해방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아마도
이 본문에서는 이중적인 의미를 의미하고 있는 것 같아요. 즉 당시 시몬은 죽기 전에 메시아가 볼 것이라는 계시를 받았고 늙어서 육체적 죽음을 앞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시몬은 이제 메시아를 직접 만났기 때문에 두 눈으로 본 뭡니까? 악의 예수에 대한 정인이기 때문에 편안히 죽을 수 있고 오랜 세월 기도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선지자로서의 사명도 이제는 끝났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기다림의 크리스마스를 맞이한 것이죠. 시몬은 메시아의 탄생을 통해서 이사야 40장 5절의 말씀대로 뭐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지금 맞이하고 있음에 감격했을 것입니다. 자, 시몬이 찬양하는 구원론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샤가라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찬양할 때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죄 사함으로 인한 구원을 베푸는 그 길을 예비할 것으로 예언했습니다. 이제 시몬의 찬양 속에서 메시아의 사역은 만민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 만민은 누구죠? 바로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포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지역적 혈통적인 경계를 넘어 이방인까지 메시아 사역이, 구원의 사역이 뻗어나갈 거라는 것을 지금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이 마지막 장인 24장은 어떻게 선포해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시몬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탁월한 무력적 투쟁을 통해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해방을 주도하는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리고 국가 권력으로부터 가난한 자들을 해방시키는 사회 투쟁가, 민중신학자, 민중혁명가로서의 예수님도 아니죠. 바로 시몬이 의미하고 있는 메시아는 죄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며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는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야훼의 거룩한 전사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열방의 신적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뒤따르는 이 시몬의 예언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34절과 35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4절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피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죠.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흥하는 자들과 멸망당하는 자들이 갈라질 거라고 하는 거죠. 흥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백성이죠. 그리고 멸망당하는 자들은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어둠과 사탄에게 속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가 될 거라는 거예요? 혹독한 비판과 저주의 대상이 될 거라고 시몬은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때문에 동시에 마리아의 마음이 칼에 찔린 듯한 고통을 장차 당하게 될 것도 예고가 되고 있는 거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과 저주하는 자들을 통해서 인간이 마음속에 있는 그 근본적인 생각이 드러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바로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을 다루고 있는 복음서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빛의 아들들로 묘사됩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반대하고 박해하는 종교 권력인 성전 제도와 이 바리새인들은 어둠의 아들들로 묘사가 되고 있죠. 바로 요한복음 8장
8장 44절에 따르면 그들의 아비가 누구예요? 마귀임이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기다려야만 할까요? 21세기 시몬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시몬은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기다리고 있었다면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하의 1세기 상황이나 끊임없는 전쟁과 지진, 천재지변, 경제적 위기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나 힘들기는 매 마찬가지죠. 궁극적으로 우리를 위로하는 것은 돈이나 권력이나 지식이 아닙니다. 인간들이 본질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 때문이죠. 그리고 그 죄악된 본성을 통해서 역사하는 바로 사탄의 권세 때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지금도 총기 난사 사건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가족끼리 보험금 때문에 죽이고 죽는 사건들도 일어나고 있죠. 이 사이에는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들도 참 많습니다.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잔혹한 사건들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돈의 결핍 때문도 아니고 지식이 부족한 탓도 아니죠. 인간의 재성 때문입니다. 사탄의 활동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은 전 인류의 소망이 되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악과 사망과 악의 권세에 대한 하나님의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에서의 최후의 승리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은 인간이 영원히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이 성탄에 시몬의 찬양을 다시 한번 음미를 한번 해봅니다. 29절이죠.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